안녕하십니까. 대구 우리교회 김외경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6절 두 줄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랬습니다. 네.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이 두 절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그랬습니다. 이 여기에서 항상 여기에 보면은 그에게 나와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그랬습니다. 그에게가 아니고 여기에 보면은 말씀에 보면 요단강 그에게 여기 원어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에 관한 거잖아요. 나와 나를 빼고는 이 성경을 말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럼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말씀이 나를 지칭하고 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상태가 지금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나아가지 못하고 머무는 상태인지 나의 자기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나오지 않으면 이 말씀이 보이지도 않고 들려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나와 무관한 다른 사람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말씀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자신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들이 나오는 성경에 기록된 이름들이 나오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뜻하는 바 그 이름대로 우리가 그 이름으로 사는 삶을 가리켜서 그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 이름은 바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무관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아들을 마태복음 1장 20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또 맞지만은 여기에서는 이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됐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화하심으로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바로 곧 이 말씀 마주하고 있는 나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말씀이 바로 볼 수 있게끔 열어주신 것이 문자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원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번역된 이것을 이제 문자적인 성경이라고 이제 그러면 이 성경이라 하면은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된 것이라면 하나님이 나와야 하는데 이 한글로 된 성경 가지고도 우리가 문해력이 딸려서 알지 못해서 한글조차도 우리가 다 이해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1년에 몇 독씩 한다고 하시는 분들 며칠 전에 어떤 권사님을 제가 만났지만은 그분도 1년에 최소한 5독을 하신다고 합니다. 네, 많이 봐야지요.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봤지만은 한글 그냥 읽기만 했을 뿐이지 그 한글조차도 기록된 이 말의 의미와 이것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그렇겠거니 누가 카더라 하는 그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글로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이걸 다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감동 감화로 쓰신 것은 바로 먼저 문자적인 그것을 감동 감화로 우리 안에 이 안에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것을
표현해내서 볼 수 있게끔 갈 수 있게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갈 수 있게끔 열어주신 것이 원어, 그것이 문자적인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하나하나 나와 하나님을 하나하나 확정해 나가고 내 자신이 누구인지 그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이 문자적인 것을 주신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 원어를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렇게 번역된 이 성경, 한글로 된 성경을 이것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에게 의미만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은 나의 구원에 관한 책이라면은 그러면 내가 나와야 되지요. 그 이름도 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마태복음 1장에서 왜 이 말을 또 가지고 왔냐? 아들을 낳으니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 성령이 아무한테나 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 속에 마리아의 삶이 또 나와야겠지요. 그 속에 비고 빈 하나님 진짜 사람의 생각은 하나도 없고 그 비고 빈 청소되고 소재된 그 안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아들을 낳았을 때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가 가지는 이름의 의미가 있잖아요. 뒤에 나오잖아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잖아요. 자기 백성이 아니고 여기도 그가 자기 백성인 게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 라오스 백성 그 율법으로 가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그 백성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이 뭡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그 백성들은 율법이 곧 우리의 죄를 알리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율법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 없이는 죄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 하는 이름의 의미가 그런데 죄를 알리기 위해서 그 죄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라 하는 말은 이 이름이 가지는 의미가 여기에 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의 의미를 살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이 죄를 벗어버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냐 반드시 죽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망 십자가로 이 예수라 하는 이름이 우리를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하신 것처럼 이 예수라 하는 이름이 가지는 의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의 삶을 살지 않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우리 자신의 죄를 인하여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예수께 나아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냥 교회 가자마자 영접 기도 시키고 예수 믿습니다 하면 그 한마디도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자녀가 되었다 하잖아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한번 가만히 우리가 다 내려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가자마자 내가 하나님의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있는 상태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이 한마디로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지시고 가셨다면 우리가 오늘날 회개기도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죄 오늘날 원죄 자범죄 그 원죄 성경에 있지도 않은 죄를 자꾸 덜먹이면서 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죄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가셨다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면 우리가 오늘날 죄에 대해서 다 해방되어야 하고 우리가 그 죄에서 구원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 성경은 그런 식으로 사람이 생각으로 그렇게 마음대로 막 풀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어야 하고 내가 반드시 겪고 넘어가야 할 그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들이 다 그때의 토태 많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한때를 온전히 이루고 다시 한때의 장성한 자에서 다시 또 다른 한때에 의해서 낮아지고 또다시 그 한때에 의해서
이르러서 다시 또 내려가서 다시 또 어린아이 같이 돌아서는 그 때를 다 온전히 7때를 이루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 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의 이름이 갖는 의미를 제가 또 살려갖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그때의 예수라 하는 이름을 가진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도 맞지만은 현재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와야겠죠. 율법이 없이는 없잖아요. 처음에는 전에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은 조금 깊이 있는 말씀이고, 이 선악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 용현 목사님께서 선악에 대해서 풀어주신 영상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그래서 먼저 선악을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나야겠지요. 선하신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분 하나님이고, 사람의 생각은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때 창세기 6장 5절에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악한 것은 이 사람의 생각인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자꾸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그래서 참 마음 아픈 일인데,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전부 다 그렇게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는 저 몸 밖에 저들을 자꾸 가리켜서 악하다, 그들이 죄 있다고 자꾸 우리가 정죄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만 선하시면 그 나머지는 다 악하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 외에는 다 악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나도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 악하고 죄 많고 이 악한 이 우리의 사람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소멸시키고 벗어버리고 그것이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데 흠 있고 점 있는 거 받으실까요?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 흠 있고 점 있는 거 안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흠 있고 점 있는 우리가 죄 있고 악한 우리의 이 생각을 하나하나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나있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이 율법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건 오늘날 율법이 필요 없다고 가시잖아요. 율법은 필요 없고 성령만 받으면 되는, 성령이 오면 심판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죽고 심판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하실 수 있는데, 죽는 것은 이것이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점 있고 흠 있는 우리의 이 사람의 생각 갈 수 없잖아요.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되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봤을 때 그것을 위해서 그 삶을 죄를 알리는 자, 그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반드시 거치고 가야 하는, 그 율법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백성들에게 예수께서 그 죄를 하나하나 알릴 때 그때를 예수라 한다. 그런데 이름이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 3장으로 가서 요한이 등장하잖아요. 1장 2절에는 요한이 등장하지 않다가 3장 1절에 그랬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그랬습니다. 이 전파하는 과정도 분명히 죄를 알릴 때에는 케리스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요한계리와 다른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는 이 이름이 갖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 한번 볼까요?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요한복음 1장 6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가 요한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볼까요? 저번 주에 했는데 그래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6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기록되어 있죠. 그럼 요한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실 때 그냥 보냈을까요?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줬겠죠. 주지 않고 보내시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시지 않고 그냥 가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점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지 안 나아가는지 그렇게 이제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죠. 분리를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다.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자 요한이라고 분명히 이름이 갖는 의미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받았겠지요. 하나님이 40년 광야에서 우리를 돌릴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말씀을 주지 않고는 보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는 뭐를 베풀을까요? 말씀으로 베푸신 것이지 그냥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네.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에 흡족하고 자기 마음에 와닿으면 은혜 받았다 하시잖아요. 우리 솔직히 우리 마음의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그랬단 말입니다. 안 그러시면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그랬단 말입니다. 내 마음에 흡족하고 내 마음에 맞고 그러면 은혜 받았다 그랬다는 말입니다. 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은 하나님께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미 3장 1절에 그 요한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이 요한이 받았으면 하나님께로 자신의 그 모든 죄를 율법으로 그것을 다 없이 하고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고 나아가야 하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나? 유대 광야에서, 이 유대 광야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광야가 교회라고. 네, 유대가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율법으로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깨닫고 그 죄를 벗어버려야 하는데 여기 뭐 하고 있나요? 전파하여 가로되 죄를 알리고 있는 자리에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 전에 왜 예수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날이 이름을 예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것을 제가 먼저 짚었잖아요. 예수님만이 그 길을 모든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 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했잖아요. 그러면 성령,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 하는데 그러면 그가 예수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성령, 여러분들이 말하는 성령 받으면 된다 하는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을 가리키실까요? 저는 진짜 궁금합니다. 그래서 마리아 속에 성령으로 잉태된 그 마리아 속에 성령 잉태되는 또 과정도 있다고 그 앞에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 마리아 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 아들 낳은 이름을 예수라 했으니까 그가 예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유대는 율법이잖아요. 율법으로 가는 데잖아요. 그럼 광야는 교회잖아요. 거기서 그 율법으로 자기의 죄를 깨달아야 하는데 여기서는 전파하여 가로되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파하여 죄를 알리고 있는 자리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받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요한이 자기 자신은 다듬지 않고 이렇게 자기가 그 자리에 가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 의미를 가지고 밑에 절을 쭉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여기에서도 보면은 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래서 천국은 어디에 이루어져야 하냐?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물론 죽어서 가는 그 천국도 맞지만 먼저 내 안에서 여기에서 먼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죄가 없어서야 천국을 바라볼 거 아닙니까? 죄가 있는데
그 천국 감히 언감생심 그 어떻게 그것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이 온 것은 모든 사람들 율법을 버리지만 이 율법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율법이 없이는 죄를 깨달을 수도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를 알려주는 자가 있어야겠죠. 예수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야 그 예수가 율법을 우리에게 새기고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세례요한이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그 자리에서 죄를 알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벌써 그래서 여기에 보면 3장 4절 이 요한은 약대토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저 지난 영상에 드렸지만 세례 요한이 말씀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다 하는 배우기는 배웠을 때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자신이 가야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제가 이 영상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그랬다는 말입니다. 교회에 금방 오자마자 영접 기도 시키시잖아요. 영접은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영접하잖아요, 오늘.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도 예배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있고 내가 받는 예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의 죄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우리는 오늘날 다 받는 예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것을 봤을 때에 이것을 약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의 석청이었다. 말씀을 가졌지만은 이것을 가지고 아직은 거기에서 나오질 않았다면 메뚜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의 10가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킬 때 10가지 재앙으로 이끌 때 메뚜기가 나오잖아요. 아직도 저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먹었다는 것입니다. 석청이었다. 이것만 봐도 그렇잖아요. 약대 트롯을 입고 약대가 젖을 먹이다, 젖먹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것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자복해야 되는데 다른데 엉뚱한 데를 지금 다른 사람 내 몸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더 나아가야 하는데 그래서 오늘 보실 말씀 3장 5절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5절에 요단강에서 이 의미가 있다고 모든 지명에 붙여지는 이름과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그것을 찾아보지 않고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여기서 이때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을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그랬습니다. 요단강이라 하는 말은 바로 그 어근을 추적하면 이올다누. 요단강이라 하는 말은 이올다누. 요단강이라 하는 그 들어가면은 어근을 추적해 보면은 내려오다, 내려가다, 내리다. 우리 자신이 내려가야겠죠. 하나님, 내가 지금 주인 되었던 내 삶에서 내가 하는 내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 밑으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기에 보면 코로스, 코로스 이 말은 이 율법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율법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드렸다시피 이 율법으로 내 자신의 죄로 그 죽음의 첫째 사망에 이르는 죄의 삭선 사망이니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삶 나의 내가 했던 내가 주인 되었던 내 삶에서 이렇게 율법의 말씀으로 그냥 내가 죽는다고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으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죽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나한테 닿을 때 찔려야 되겠죠. 그 나의 그를 돌같이 딱딱하게 구워놨던 하나님의 말씀을 맞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불로 태워져야겠지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냥 내가 죽었다, 내 생각이 죽는다, 내가 죽었다, 그 죽는 것은 그것 또한 자기 생각으로 죽은 것이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말씀으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 율법으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으로 던진 자가 있어야 되겠죠. 네, 바리새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오는데, 이 말씀으로 먼저 내가 죽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면 이상하실 수도 있는데, 내 자신 죽고 하나님이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가라사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근데 이 사방이 온 내 삶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방이 벨이 둘레에 내 삶, 그 모든 삶,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사람의 생각 가득 찬, 육신의 생각 가득 찬 이 내 자신에게 코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차츰 내려가는, 한 번 들었다고 한 구절 말씀을 알았다고 그것이 깨달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차츰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없이 끝없이 높아져 있던 내 자신이 육신의 이 생각으로 갔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가기 위해서 내려가다 보면은 거기서 요단강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որդ단은 그것이 바로 빈 공간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말했죠. 성령으로 잉태될 때 그 비고 빈 가스트리, 비고 빈 그 안에 먼저 우리 안에 배 안에 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 속에 성령 잉태될 때 그때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코라, 어디까지 가야 하는 빈 공간, 카스마는 카오, 입을 크게 벌리다, 하품하다. 이게 그것을 더 어근을 추적해 보면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깊게 갈라진 틈, 큰 구렁, 너와 나 사이는 이 큰 구렁이 있어. 건너올 수도 건너갈 수도 없다고. 거짓 나사로와 부자 사이에 오고 갔던 그 말씀 아시죠?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여기에 있잖아요. 누가복음 16장 26절,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합니다. 이 큰 구렁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은 이 큰 구렁을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건너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육신의 생각을 없이 하는 죽어야 하는 제사상 사망이기에 반드시 첫째 사망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제사상 사망이라는 게 반드시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율법으로 하나하나 낱낱이 다 밝혀가 제가 관영했을 때에 제가 가득 차고 했을 때에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죄 한다고 오늘날 회개 기도하고 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그 길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기쁘다 즐겁다 그런 말씀 하시지요. 그러면 그거는 사람의 생각으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이 있다면 반드시 아픔이 와야 하고 찔려야 하고 괴로워야 하고 그것이 힘듦으로 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리석고 욕심 많고 교만하는 이 육신의 생각 속에 그것을 너희가 버리려고 할 때 내가 잡은 것이 너무나 크다 보니 이것을 하나하나 버리기가 너무나 그만큼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버려야만 그 죄를 다 없이 해야만 갈 수 있다 하기에 그래서 오늘도 이 율법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하나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새겨지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데 세례 요한은 이미 그 자리에 가서 유대 강야, 유대 교회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그랬습니다. 전파 케리소, 죄를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 그 죄를 깨닫고 죽어야 하는데 안 죽고 먼저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아니라 하는, 죽는 과정이 나오지요. 네, 헤로디아 딸에게 네, 목이 잘려서 소반에 얹어지는 사건이 나오지요. 네,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오는, 그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다 그에게 가는데 그에게 아니고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신 그 원래의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습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어리석은 생각, 이 모든 것을 그 만드신 그를 향하여 엑소 프로마이 보류테 보류 에토 엑소 보류토테 엑세 보류 에토 이것이 안에서 밖으로 에크, 안에서 밖으로 여행하다. 이 말씀은 나를 다듬었다면 나를 다듬은 그 말씀으로 끊임없이 던지며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가죽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나를 다듬고 왔다면은 그 율법의 말씀을 나를 다듬고 왔다면 가죽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가죽띠를 그 말씀을 둘렀으면은 그것을 묶는 것이 아니라 풀어서 내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다듬지 않고는 이 가죽띠도 그렇단 말입니다. 가죽옷은 누가 지어 입히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가죽옷도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으로 입혀 주셔야 하는 겁니다. 내가 입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내가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하는데 내가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거 말씀 하나하나 뜯어보면 아이고 이래갖고 어떻게 다 가느냐. 예, 저도 그랬습니다. 이 말씀 이거 하나하나 뜯어보고 언제 가냐고. 근데 그것은 하나하나 뜯어봐도 그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말씀이라도 나의 삶에 적용시켜서 그렇구나, 내가 내 자신이 깨달음이 나와야만이 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은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렇게 예루살렘이라 하는 말이 뭘까? 율법을 완성시키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완전하게 하는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과정을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의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갈 때 길에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며 그랬으면 그 위에 그 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그 위에 예수께서 그 나귀 위에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고 예수께서 타시고, 예수님이 그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먼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입성하는 과정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그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으로 먼저 자신을 다듬고 내 삶의 그 모든 에서 육신의 생각은 죽고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코러스 우리의 삶의 둘레에 이 죽음을 건너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면 죽음이 일어나야겠지요. 죽음을 건너가야 한다는, 죽고 건너가는 것입니다. 안 죽고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죽고 건너가야 하는, 큰 구름을 지나가야 한다는 것을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보면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랬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들의 죄, 여기서 타스 하말티아스 아위톤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죄,
자복하고 이 말이 있습니다. 자복하고를 먼저 볼까요? 자복하고는 역시 안에서 밖으로 호몰레게오 이 말씀을 자신의 죄를 말씀을 앞에 두고 안에서 밖으로 그 말씀을 두고 안에서 밖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 어근을 추적하면 그렇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고까지 로고스가 말씀이고 레고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말하다 앞에 두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뭘까요? 자신의 죄를 끊임없이 죄는 누가 알린다 그랬나요? 예수께서 죄를 알리시잖아요. 그 죄를 끊임없이 자기의 죄를 안에서 밖으로 앞에 두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모르고는 그러면 이 죄를 알린 것은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이 와야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자기 자신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죽는다고? 죄를 가득하게 죄가 간영했을 때 가득하게 다 채웠을 때 그때에 우리가 죄가 죽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죽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죄로 죽나요? 오늘날 죄를 해결할 때 우리 조상들의 죄, 옛날에 내가 지었던 죄, 그 모든 죄, 세상의 죄를 말하고 있는데 세상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은 죄. 예를 들면 선악과를 먹어야 하는데 그 보면은 먹고 또 먹으라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선악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부분적으로 먹으면 이 말씀을 또 찾아야 하면은 또 힘이 드는데 그 말씀이 있다는 말입니다. 선악을 먹지 않은 게 또 죄입니다. 먹어야 하는데 안 먹고 부분적으로 먹고 다 먹고 또 다 먹어서 죽어야 되는 먹어야 되는데 안 먹는 것이 안 먹으면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먹지 않은 것이 또 죄고 율법으로 자신을 다듬지 않은 것이 죄고 그 죄인 것이면 세상에서 말하는 죄가 아닌 것입니다. 그 어떤 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죄는 어떤 죄일까요? 오늘도 회개 기도하면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죄, 내가 옛날에 지었던 죄, 세상에서도 정한 그 법에 거기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에 기록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게 있잖아. 세상 죄에서도 세상 법에서도 이것은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 근데 반드시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는 이 죄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죄가 아니고 그럼 어떤 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또 죄잖아요. 그 선과 악을 말을 했을 때 선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다 아시나요? 내가 그냥 하나님하고 부른다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인가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 여러분이 부르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신 어떤 하나님? 그러니까 그 모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자기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데 우리는 안 죽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몸 밖에 있는 그들의 죄가 아니고 내 죄, 나의 죄. 한번 볼까요? 왕하 14장 여기에 보면은 14장 6절에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여기 뒤에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라고 되어 있나요?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는 율법이잖아요. 명하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그랬습니다.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 자기의 죄를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한 개 더 찾아볼게요. 대하 25장. 대하 25장 4절에 저희 자녀는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들 죽이지 말 것이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각 사람은 여기 돼 있죠. 아까 전에는 온 사람 아니 사람마다 그랬잖아요. 여기에서는 오직 각 사람은 아까 전에 왕하에서는 14장 6절에서는 사람마다 그랬고 여기는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를 인하여 죽을 것이나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지은 죄로 죽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들이 연결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말씀으로 내 자신이 먼저 죽어야 하는 사건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몸 밖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악한 것이 아니고 악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생각은 늘 악할 뿐임 보시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 내가 죄의 삭선 사망인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달아서 너 자신을 죽으라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에 자기 자신의 죄를 못 박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져주시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잘못 전해지고 잘못 풀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끊임없이 이 한글로 된 이 의미도 원어에서 가리키는 말씀을 가지고 풀어서 의미만 살려서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마 선악과에 대해서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용현 목사님이 영상 찍어 올린 영상이 있단 말입니다. 그 영상을 자세히 들어보시면 또 듣고 들어보시면은 거기에서 아마 아까 제가 했던 말들이 또 그렇구나 생각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랬습니다. 세례는 받는 것이 아니라 베푼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이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카이 에 박티존토 그랬습니다. 세례는 베푸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날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요한이 이미 세례 요한이라 하는 이 이름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의 삶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자기 자신의 죄를 다듬지 않고 우리가 이 세례를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맞는데 그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밥티존토 에라 하는 이거는 자기 자신을 강조하는. 그러면 이거는 누구에게 가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요단 안에 율법으로 자기 자신을 죽인 그 안에 이 말씀으로 에 밥티존토 이 에는 자기 자신 1인칭을 강조할 때 에를 쓰지만은 이것은 그게 아까 전에도 서두에 이 성경 다른 사람은 우리 자기 자신에게 항상 이 모든 단어들이 자기 자신에 많이 나와요. 여기서도 아우톤 타스 하마티아스 아위톤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자기 드대 그러면 죄를 가는데 항상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아까 전에도 왜 왕하
왕하에서 자기 죄로 인해서 죽는다고 제가 짚어드렸고, 대하에서도 25장 4절에도 자기 죄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로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큰 구렁, 아까 전에 또 카스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큰 구렁을 건너가고 갔을 때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잡아가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너갔을 때, 그때 이제 이미 이제 세례를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만날 수 있나요? 갈릴리로, 살아나면 갈릴리, 내가 먼저 가노니 갈릴리로 간다고 하셨잖아요. 갈릴리가 물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주는 세례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그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요한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요한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하나님 은혜를 받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스스로도 말씀하고 입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지 다른 것으로 역사하시지 않잖아요. 그럼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이 율법으로 죽고 또 죽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 말씀이 죽음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제사상 사마귀의 죽음에 이르러서 그 요단강을 가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가 이 자기 자신을 하나 다듬지 못하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를 알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그 자리에, 예수의 자리에 가서 내가 말씀으로 그들에게 죄를 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이 말씀으로 내 자신은 죽이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인지 예배를 받는 자인지 그것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도 요한의 삶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내가 요한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는 물에서 올라온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아들의 그 이름을 따라서 가는 우리의 모습인지, 아니면은 예수님조차도 자기 백성에게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면 죄를 알리러 와셨단 말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요한의 삶을,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한번 적용시켜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